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어디 설교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저런 소리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 소리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또 자아의 소리는 결국 길을 잃게 하는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야말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요. 그런 분들 위해서 153 스페셜 기도가 막힐 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막힐 때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도 황희정 목사님 나와주셔서 주기도문으로 막힌 기도를 뚫어라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자, 233번째 함께하는 153 스페셜 2월 20일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황희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일째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고 저는 여러분 얼굴을 못 보는데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막힐 때 세 번째 설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돌아보면 기도가 잘 되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 같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만사 형통하는데 기도가 막히면 만사 불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기도가 막힐 때라는 주제로 이렇게 3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기도가 뻥 뚫리고 기도 생활이 즐겁게 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 기도를 통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이런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성결의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서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도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가주 은혜로 교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 그걸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가 이 21세기에 이 남가주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교회,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먹이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불철주야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감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가 막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히지 않는 기도 생활로 하나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막힐 때 원인을 찾는 거죠. 왜 기도가 막혔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으면 하나님께 원인이 있을까? 우리에게 원인이 있을까? 하나님께는 원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도 허물이 없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분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심지어 기도가 막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기도 막힌 걸 통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줄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는데 죄를 찾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근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기도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도중에 십계명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이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내가 기도가 막혔을 때 내 죄를 찾는데 딱 좋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은 없나? 예를 들면 내가 주님 앞에 맹세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거짓말로 안 지켜졌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켰는가?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일찍 자고 주일 예배 때 입고 갈 잘 깨끗하고 좋은 옷을 준비해놨다가 입고 나갔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 주고 나가지 않고 정성스럽게 나갔는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예물 드릴 때 헌금 봉투 정성스럽게 쓰세요. 한석봉 필체는 아니래도 여러분의 최고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쓰세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함에 넣으세요. 왜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또 우리 거짓말은 안 했는가. 이 거짓말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있는 죄를 보니까 거짓말이 제일 큰 죄예요. 왜? 성도들이 웬만하면 간음을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살인을 합니까? 도둑질은 뭐 욕심내면 도둑질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짓말은요, 무슨 뭐 이름도 많아.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뭐. 근데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 그게 성이잖아, 성.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거짓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죄를 쭉 나열하면서 이런 사람은 유황불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 죄 목록에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그러나 뭐를 안 해야 되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실수로 거짓말 할 수는 있어요. 나는 똑같이 그렇게 알고 말했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지만은 알면서 임기응변으로 그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큰일 나요. 이런 게 쌓이면 여러분 그 싱크대에 머리카락이 쌓여가지고 막혀서 물 안 내려가는 것처럼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런 걸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제가 보니까 그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11조라는 이름으로 드리는데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야.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나는 11조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게 온전한 11조인지 알고 뭐 세례도 주고 집사, 장로, 권사도 세우는데 근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본인이 아는 사이에 온전한 예물이 아니었을 때. 이런 것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봐주세요. 금방 벌을 안 내리세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가서 이게 쌓여지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연말에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그 특별 헌금을 해요. 그걸 제 이름으로 개인적으로는 양심 11조라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려고 애를 쓰냐면요, 저희 집의 금전 출납분은 제가 써요. 근데 수입은 100% 쓰고 지출 항목은 헌금 한 것만 써요. 왜요? 11조 제대로 드리려고 금전 출납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대접 받은 거, 선물 받은 거, 뭐 또 깜빡 잊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선물 받았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백 불, 어떤 때는 1000불 넘게 이렇게 양심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저보다 더 철저하게 11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된다, 기도가 열심히 잘 된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그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그 형이 있으면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뒷배로, 나의 백으로 딱 삼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담대해지고 있는가. 이게 더 발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더 통이 커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도가 막힐 때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기도가 뻥 뚫린 데에 그치지 않고 기도가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쫄쫄쫄쫄 흐르는 물은요, 먼지 하나도 흘러내리지 못해요. 그러나 큰 물줄기가 되면은 바위도 그냥 끌고 내려가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힐 때, 왜 기도가 막히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뭐 앵무새 같이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말이 상투적인 기도가 되지 않아요. 계속 읽는. 그 다음에 저는 그 이번 코비드가 터지면서부터 매일 새벽에 시편 2편을 읽어요. 121편, 91편. 이게 하나님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그 노래가 들어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새벽에 121편 두세 번 읽고 91편 두세 번 읽고 눈 뜨면 그거부터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교인들의 반절 이상이 그 배면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유는 그 기도.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읽어요. 이게 내 기도입니다. 그거죠. 이게 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서 그 말씀으로 기도말을 자꾸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찬송가도 18번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기도를 어떤 찬송을 부르면 기도가 뻥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찬송만 부르고 나면 그날은 그냥 은혜가 저절로 되는 날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찬송가 여러분도 그 18번 찬송을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엊그제 제가 유튜브에서 데렉 프린스 박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한 가지만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뭘 바꾸냐? 여기서 보내는 시간과 여기서 보내는 시간을 스위치하면 된다는데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과 성경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바꿔봐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라. 요즘 같으면 전화기. 전화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무한정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펼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너무 짧고 요걸 바꿔버리면 바꿔치기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놀라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냥 한 번 듣고 마음에 팍 새겨졌어요. 한 번 듣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셋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어떻게 되냐.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가 감사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신비주의자예요. 항상 감사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도 없다.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되지. 그 다음에 두 가지하고 한 가지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다. 예, 너무 인색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열광주의라고 그럴까? 인색한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데 기도가 없다. 인본주의자죠.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너무나.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데 기쁨이 없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성령 받으면 기쁨이 와요. 희락의 영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면요. 끊임없이 대화를 해.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해지면 범사에 감사가 돼. 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수 있는 거구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각자가 친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평소에 늘 실천을 하면 그러면 이 기도가 막히지도 않을 뿐더러 점점 기도의 통이 커지고 기도의 능력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는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부분 어떻게 기도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저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죄가 안 없어지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에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적진의 원수 마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 초소가 그 요새라고 그러나 이게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점들이 교회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시험에 빠지지 말게. 시험을 당하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안 받는 상황으로 가려면요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시험 없는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좀만 기다려 내가 너 천국으로 부를게. 주님 대답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각자가 나는 어떤 거에 시험에 잘 들지 그거를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요 사탄은 창조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맨날 하던 방법 그대로 쓰는데 우리 인생들은 창조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똑같은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봤더니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탐스럽더라. 이생의 자랑. 근데 이 똑같은 이 방법으로 누구를 또 시험했냐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서 네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 안목의 정욕이 호소하는 거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걸 주겠다. 이생의 자랑이죠. 똑같아요. 마귀는 창조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면서 내가 어디에 약한가. 누구나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약하거든. 그거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기에 약해요. 제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부부간에도 여보, 나는 이쪽이 약한 것 같아. 나는 이쪽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간에 파수꾼이 돼주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육신의 정욕에 약합니다. 특히 먹는 데 약하고 또 이런 데 약하니까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성경에 보면요, 부자 앞에 진수성찬을 먹을 때 내 목에다가 칼을 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뜻이죠. 단호한 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오관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녀들이 안목의 정욕에 약해요.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 귀신이요, 사람의 마음, 사람에게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눈과 귀로 들어와요. 보는 것으로 들어오고 들을 때 들어와요. 그래서 돈 안 든다고 유튜브에서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막 보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막 룰루랄라로 막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이제 꿈에 이상한 거 보이고,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왜? 그런 것이 들어오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도 못하시고 그냥 성령님하고 같이 막 한 집에다 몰아넣은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구석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무 젠틀하세요. 너무 인격적이세요. 마귀는요, 막무가내예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고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지 목적대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지적인 인격적인 결단을 할 때 성령님에게 동의하면 딱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해주세요 그 기도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심을 해야 돼. 인격적인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11조 하게 도와주세요. No, 안 도와주세요. 이미 명령 다 했어요. 하나님 도와줄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부터 11조 드립니다. 이 11조 결심하고 행하는 거 딴맘 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하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는 것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은 다만 악에서 이러니까 악 그러면 추상명사가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주기도문에는 deliver us from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악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시험은 이미 기도를 했고 이제는 악한 자로부터 자유롭게, 악한 자가 나를 이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게으름 피우게 만들고, 그리고 남의 흉보게 만들고, 이게 악한 자가 다 충동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하고 이별을 해야 돼.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금 점점 음란해지고 점점 그 폭력적이고 이기적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게 악한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점점 세상이 나빠졌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5천 년 전 동굴 그 벽화에 낙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낙서를 해독을 했는데 그 낙서가 무슨 뜻이냐면 요즘 아이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런 말이래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에 점점 더 많이 동의함으로써 사탄이 자기 뜻을 성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우리 어렸을 때 30년 40년 전하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더 더러워졌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한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서 동의해서 그런 거예요. 동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계급이에요. 귀신들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한 자 귀신에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귀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귀신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도 교수님이 귀신이 없다. 사탄이 없다. 보편적으로 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악의 근원으로 사탄을 만들어 놓은 거지 사탄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귀신 쫓았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군대에서 성경을 10번 읽고 나왔거든요. 그 성경을 알으니까 교수님들이 성경 없는 소리 하면요 제가 금방 알아요. 대번에 알더라고. 여러분 반드시 사탄이 있고 반드시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자녀들을 아침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자녀들 공격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고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요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도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역시 삼위일체예요.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랬죠. 권세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성령님은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기도. 제가 이 주기도문을 지금 20년째 묵상을 하고 20년째 기도를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했는데 이 주기도문은 묵상하면 할수록 신비하고 놀라워요.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요 빠진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안 해도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본 틀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친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을 위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큰아들을 축복하고 딸을 축복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막혔다는 거는 기도가 막혔다는 건데 그러면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자유롭게 아주 즐겁게 기쁘게 아무리 빨리 뛰어도 숨이 가빠지더라도 숨이 막히지는 않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기도가 막힐 때 3번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또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시면 또 목사님이 목회가 즐거워요. 목사님 막 신바람이 나요. 장군 멍군인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결의 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 정말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매진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기도가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3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연약해서 기도가 기복이 다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막힐 때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겠고 기도가 항상 깊어지고 더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로 인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많이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기도가 막힐 때 말씀을 들은 우리 남가주 은혜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전체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막힐 때 이 마지막 시리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까지 함께 하면서 알았던 것은 더욱 확실하게 잡고 몰랐던 부분들은 새롭게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 가지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